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신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붉은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아버지와 그 아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으셔서 정신이 좀 없으신 그런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듣기보다는 그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지, 듣는 것 자체가 효도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의 말씀은 사실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계속 교회 나가면 우리 집에서 쫓아낸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가야죠. 다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들을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집안에는 아버지를 존경하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가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을 때 내 말 안 들으면은 유산 안 물려준다. 그러면 또 순종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너무 존경해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열심히는 듣는데 끝까지 들어주는 것으로 내가 효도를 다한다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내가 반드시 순종해야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효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죽음까지도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아버지이시지만 또 두려운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의 결단 없이 들어서는 안 된다. 오늘도 말씀 들으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라는 호칭에 가슴이 설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하십니까?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 할 때 마음이 설렐까? 아마 복된 인생이겠죠. 혹은 어린 아들을 둔 가정은 좀 설렐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설렘, 아버지, 아들 이럴 때 설렘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저 분이 내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아들도 많고요. 무자식의 상팔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탄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살아갔다, 이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막연히 부모와 자식 관계는 안전한 관계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상상의 경우도 참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생각보다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서 부부관계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부모와 자식은 때로는 부부보다 더 끈끈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불안불안하게 그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도 안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인데요.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얘기가 오늘 주된 내용인데, 그 앞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갈 그리고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 10절과 11절을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내 사라가 하는 말이에요.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처,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 아들의 친엄마죠.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불완전한 관계구나라는 것을 당장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은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아브라함이면 이건 근심이 아니라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영원히 내쫓아서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하셨잖아요. 그 무서운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물론 모든 일은 아브라함을 포함한 사람들이 자초한 일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첩을 들였고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불신 때문에 약속하지 않은 아들, 욕심으로 얻은 아들, 그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물론 죄 때문에 낳은 아들이지만 인간의 정으로 이게 똘똘 뭉쳐 있어서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중한 내 씨란 말이에요. 스스로 정리할 수가 없는데 갑자기 아내가 정리하라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첩을 얻으라 그래서 그 아들 태어나면 내 아들 삼겠다 해서 낳는데 갑자기 쫓아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근심은 했지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만 누리게 하신다. 우리는 모든 것 다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누려야 될 것, 허락해 주신 것만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더 복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분량을 정하시고 딱 그것만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적게 누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불행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짧은 인생은 사실 조금 끝나면, 영문에 들어가면 그 네가 작은 거 누리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구나, 그 작은 것 가지고 나를 기쁘게 했구나, 영원한 상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사랑장에 그 사랑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 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실수했어요. 8절 9절에 보면 거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실수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16살, 17살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였을 때, 젖을 뗄 때가 언제냐면, 보통 이스라엘이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돌잔치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3살이나 4살 정도의 잔치를 벌여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이때 이삭이 3살 4살이면 이스마엘은 16살 1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칫날에 그 사라가 보는 데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 아이를 놀리는데 하갈이 여종이 말리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 하갈이 이 시기심이 가득 찼고, 그리고 교만함이 가득 찬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했구나.
저 사라의 아들은 이제 4살이야. 그래서 겁도 없이 이 아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관계가, 불안했던 관계가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사라가 분노해갖고 쫓아내라고 해요. 사실 이 이스마엘은요, 사라가 원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처리하라 그래요? 자기 남편한테 처리하라 그런 거예요. 남편은 물론 선지자요, 가장이니까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그런데 사라가, 그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사라가 자기의 책임이 훨씬 더 클 수도 있는데 무책임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부자 관계만 위험한 게 아니라 이 가정 집안 전체가 지금 위기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 사이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잔인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원래 사라가 낳은 아들만 유산을 상속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라가 낳은 믿음의 아들만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계속 다 이스마엘만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보지. 그러니까 하갈 역시도 자기 남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편의 눈이 이스마엘이 향하는 걸 보고 이제 우리는 정말 인생이 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삭이 딱 태어나는 순간에 상속권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것이 확정이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렇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행세를 하지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자기에게 주신 그 분량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괴롭혔어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혔다. 그러니 결국은 그 아들과 그 엄마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태도는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대로 내쫓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이행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1장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도 누구라고요? 이스마엘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이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도 네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참으로 마음이 아팠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라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었다 뭐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고요. 1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가져다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내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자니 하갈이 나가서 그의 제발 방에서 나왔더니 다른 종을 붙여준 것도 아니고요. 떡 한 가죽 부대와 물 한 가죽 부대 딱 짊어지고 둘이 그냥 맨몸으로 나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줄 수 없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데 이 언약에 위배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너무나도 무섭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따르기 너무 힘든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그러니까 한 13년, 15년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무서운, 도저히 아브라함이 따를 수 없을 것 같은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자, 22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주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아들과도 이별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그냥 단순히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다시 볼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과는 죽음으로 이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네 손으로 끝내라. 그 아들이 어머니하고는 마지막 인사도 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그냥 데리고 가서 당장 가서 네 손으로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러니까 그토록 사랑하셨던, 믿음의 조상으로 삼기로 하셨던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을 평생 안기셨구나. 처음 부르셨을 때 어떤 고통을 안기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시는 부모 볼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말년에 이제 110세가 훌쩍 넘어서 120세가 다 됐는데 누구를 떠나보내라? 아들을 떠나. 십몇 년 전에는 비록 첩이 아들이지만 첫째 아들, 온갖 사랑을 다 주었던 그 아들을 내보내러 가시더니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주셔서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마저도 없애버려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서운 함정의 연속이구나, 이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절대 인생이 헛되지 않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삭이잖아요. 내가 100살이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결국 하나님이 믿음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아. 내가 고향 떠나온 거 중간중간 후회할 때도 있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애굽에 가서 아내도 팔아먹고 이 정말 미친 사람같이 살았을 때에도 그래도 내가 믿음을 붙게 잡았더니 결국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로 그거, 내 믿음이 헛되지 않은 증거, 그거를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들이 죽어 없어지면 지금까지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신 선물이 이삭인데, 약속하신 대로 내가 받은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신실한 언약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언약처럼 사라질 수 있는 언약.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영광이 가려져야 되겠고, 아브라함은 평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그 믿음의 증거인 이삭이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께 올려드릴 영광도 없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야지 하고 살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아내 사라는 이삭을 떠나보내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로 삼고 키웠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 자기 손으로 보내버렸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삭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알고 보니까 자기 남편이 죽였고, 이스마엘은 내가 죽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죽이고 내 남편이 죽이고, 그거를 느끼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 수 있겠냐고요. 견딜 수 있겠냐고요. 근데요,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쥐고 두 손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고민도 없는 것처럼
고민할 이유는 내게 없어요 라고 원래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던 사람처럼 즉각 순종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죽이기 위해 자기 인생을 가치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렇게 아침 일찍 아들을 데리고 나아갔다. 장작을 챙기고 아들을 찌를 칼을 챙기고 나아갔다. 가다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상함을 눈치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 자기 집을 떠난 이후로 처음으로 아버지랑 대화하는데 사실 그 대화는 무슨 얘기예요? 무엇에 관한 얘기? 그 어린 양 대신 죽어야 될 자기에 대한 얘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나는 어떻게 죽습니까? 왜 죽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심장이 툭 떨어질 것 같은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너다 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하면서 기가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100살이 됐을 때 이 아들을 주셔서 결국 이렇게 바치게 하시려고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예쁘게 자라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순종의 아들로 자라나게 하셨구나. 이삭도 준비했어요. 아브라함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삭도 자기 등에 뭘 졌습니까? 자기를 태울 장작을 치고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키우고 지금 제사를 준비하는 건 자기하고 아들 이삭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진행됐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16살 정도 된 이 소년 116세 아버지의 손에 순순히 결박이 됩니다. 아버지는 아무 설명도 없이 이별의 말, 미안하다라는 그런 고별사도 없이 그냥 칼을 들어서 단호하게 과단성 있게 116세의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모든 것을 끝내기로 작정한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을 죽음에 순순히 던집니다. 16살 이 혈기방장한 아직은 철없는 소년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삭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발견한 특별한 점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을 미리 짐작해서 알 수가 없어요. 상상으로라도 그분의 뜻의 끝자락에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미련하고 추악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어떤 공식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길을 가도록 강권하시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다?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죽음의 길을 가라고 하시고 이스마엘도 죽음의 길을 가라고 하시고 이삭도 죽음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 맺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고 싶어? 그러면 죽어야 돼. 죽음의 길로 가야 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들은 것만 전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께 너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죽음의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죽음의 길을 가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으로 가라고. 결코 쉬운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죽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때서야 모든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내신다면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겠다고 불순종해서 죽음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영원히 살 사람은 죽음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이때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기가 막힌 그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향해, 관계의 파괴를 향해 오직 순종함으로 행했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스마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족장이 되어서 큰 부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냥 떡 한 덩이, 물 한 바구니, 한 보따리 치고 나술 뿐인데, 심지어 쫓겨난 그 길에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던, 선지자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목이 말라 죽어야 되는데 물이 나서 먹고 길을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 의해서 죽음에 직면한 그 순간,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순간 거기에 그냥 맡기고 순종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살려주셨어요. 이삭이 아버지에게 듣고 믿었던 대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셔서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아버지와 함께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와 그 후손에게 되도록 언약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그 복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22장 17절 18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죽음으로 갔어요. 큰 아들을 죽이고 둘째 아들을 죽이는, 사실 자기를 죽이는 그 길로 몰아내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호,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칭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가 뭔지 아십니까? 별 5개가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라.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세상 부모들은요, 자식을 살리려 합니다. 당연하죠. 하갈처럼 사라처럼 어떻게 쓰든지
내 방법을 충동을 해서 내 자식 잘되게 하고 출세시키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할수록 어쩌면은 자식은 더 큰 공포에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더 큰 죽음 앞에 미련에는 이른지도 모르고 자식을 위해서만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듣고 아들 낳았다가 결국 이스마엘을 죽음으로 몰아 넣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피할 수 없는 불순종의 열매. 자식을 어디로 데려가야 되는지, 어디로 이끌어야 되는지 모르는 부모는 자식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죽음으로, 희망 없는 미래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독생자 예수 그 아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죽음의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죽기까지 순종하자 그 죽음에서 비로소 살리셔서 지극히 목표, 모든 이름 위에 영원히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고 인간의 부모, 믿음의 부모가 따라야 될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미말에 이 절벽 끝에 두셨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위대한 종 사도 바울도 맨날 죽이기로 작정한 처럼 끝에 세워주셨대요. 그러면 그 전에 선지자들은요, 당연히 그들도 마찬가지였지요.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선지자에게 돌을 치는 자들이요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결코 평지에서 늘 안전한 곳만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언제 죽이실지 몰라 하는 그런 길에 그냥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삶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길로 매일 인도하셔 죽음 끝에 두셔 이게 내 자랑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내 영적인 자녀들 너희도 날마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죽음의 십자가 앞에 가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로 가야 돼.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고린도서 2장 2절 3절. 내가 너희 중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져라. 그런데 이 길이 누구의 길이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미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처럼 그 죽음에 몰려서 가는 것 같은 그 인생이 누구의 길이라고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고 얘기해요. 갈라디아 3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와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자기는 진정으로 영적인 아버지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 9절에서 11절.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되지 않지 끄트머리에 미말이란 말이에요.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내가 왜 영적인 아버지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셨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실 때 나는 기뻐 순종하며 그 길을 갔고 그 길을 좋아했고, 그 결과가 너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음의 끝에 서서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너희들을 내가 낳을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간 산이 이름이 뭐라고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어떤 산인 줄 아십니까? 골고다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그곳이에요. 참된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자녀를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복된 자녀로 양육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불안한 관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돈을 많이 주지 못해서,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내가 그때 과외비 좀 아끼느라고 못해줘서, 세상적으로 성공의 길을 가게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거 못했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참된 부모가 되고 자녀를 참으로 복되게 만들고 싶다면, 이 허무함, 헛됨이 가득한 세상에서 불완전하고 완전한 삶에서 자녀를 건지고 싶다면, 무섭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죽음의 길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예수님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순종하는 길. 심지어 하나님이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그냥 멸망의 끝에 세우셔서, 왜 다른 사람 평탄한 길로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감정에 빠져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녀를 만들어야 진정한 아비고, 그런 부모를 둔 자녀가 복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좋은 육적인 부모가 되셔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좋은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닥쳐 있는 그런 아픔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임을 믿고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영과 육의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살려고 바둥거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죽어야만 살 수 있는 길,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22장 8절은요 너무 아름다운 구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세계 속에 이런 일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들이 늘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되고, 아들이 아버지의 손이 죽어야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는 끝이야. 물론 이삭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엇인가 있으리라 믿고, 전혀 상상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22장 8절 같이 시작.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뒤도 보고 옆에도 보고. 그분이 누굽니까? 끝까지 함께 가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곁에 있어서 함께 생명을 경험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지만은 서로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는데, 혹시 못하면은 뭐라고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전화를 다 돌리려고. 그래, 여러분 형편을 내가 더 잘 알고 서로를 서로 알기 위해서 전화 안 오면 왜 전화 안 하십니까? 전화 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알고 서로를 더 기도하면서 끝까지 함께 이 죽음의 길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살리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인생의 기가 막힌 문제들,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모든 문제들은 죽음을 향해 나아갈 때,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 죽을 것 같아도 순종하는 그 길을 선택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이제 우리 자신과 우리 영적인 육적인 자녀들과 함께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이 복된 종들 위해, 그들이 받을 복된 축복된 미래 위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건강과 하는 일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감추하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